우리 함께 9월 2일 수요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수요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을 텐데요.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있는 그 어느 자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산을 넘어 번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대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도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사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난국일수록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일수록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오직 주밖에 의지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바라볼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 의탁할 분이 없음을 아버지 말 이 시간도 고백하고 나갑니다. 주여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시기에 무엇을 하며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기뻐하시는지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기뻐하시는지 아버지 말 아버지 깨달아 아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아버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하며 주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을 계시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하며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속에서 주의 심정과 주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어려운 난국의 시대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기뻐하시는지 깨달아 알 뿐 아니라 그 깨달아 안 그것을 붙잡고 아버지 이 시간에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1년 전쯤인가 싶습니다. 우리가 아이드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죠. 요거초 앞에서 우리 교사들과 우리 전도사님이
열심히 전도하고 있을 때 아이 하나가 엄마 손을 잡고 지나가면서 저희 교회 앞으로 이제 스쳐 지나가면서 엄마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엄마, 나도 교회 가면 안 돼? 그러자 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안 돼. 교회같이 나쁜 곳은 다니면 안 돼. 순간 교회 앞에 서 있던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택시를 타고 교회를 올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탔는데 이제 카카오 택시 앱을 우리가 사용하면 잘 알지만 이 목적지가 나오죠. 그게 아름다운 교회로 찍힌 거예요. 저 일부러 아름다운 교회를 좀 찍기도 합니다. 어쨌든 기사분이 대뜸 질문을 하는 겁니다.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저도 그래서 반가워서 예, 교회 기사님도 다니시는가 보죠. 근데 아니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관심이 있나? 이때 전도의 기회인가 싶어서 이 말을 붙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기사분이 싸늘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십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는 교회 참 싫어합니다. 도대체 기독교인들은 믿을 수 없는 기라. 사장님, 목사님인데, 예. 사장님,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막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삶의 굴곡 가운데서 이 교회 다니시는 분에게 깊은 상처를 받으신 듯 보였습니다. 얼마 전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종교 및 종교인 과세 관련 인식조사, 그래서 이제 이 종교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질문이 각 종교에 대한 이 종교인들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그들의 이미지에 관한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 이미지에 관한 질문의 결과를 보니까 천주교와 불교도인 경우에는 이런 이미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온화한, 따뜻한,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인 이런 평가들이 있은 반면에 이 개신교인, 즉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 이미지가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일 높은 게 거리를 두고 싶은,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배려가 없는 이런 부정적 이미지가 압도적인 이미지로 설명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다 역전돼야 되는데, 그죠? 가까이 하고 싶은, 믿을 수 있는, 배려가 많은. 근데 더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은 각 응답했던 개신교, 천주교, 불교도 애들에게 당신의 신앙은 독실하냐? 당신 진짜 당신의 종교에 대해서 확실하게 독실하게 믿고 있느냐 물었을 때 천주교나 불교는 약간 갸우뚱하는 질문이 많았다. 조금 그렇죠 라고 하지만 이 개신교인들, 기독교인들은 압도적으로 자신의 신앙이 독실하다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뭐죠? 요즘 말로 자뻑에 빠진 겁니다. 안과 밖에 이러한 온도 차이, 안과 밖에 이러한 생각의 차이가 과연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 과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 것일까? 혹시 우리의 모습들이 정말 설문조사 같이 가까이 하기 싫은 아주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배려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로 비춰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사도행전 9장의 이 이야기는 다비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9장과 10장은 이 교회에서, 당시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9장 초반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듯이 사울이 회심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울이 이제 바울로 바뀌게 되는 이 강력한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또 10장에 가면 물론 9장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만은 고넬료, 즉 이방인인 고넬료가, 백부장 고넬료가 천사를 만난 후에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의 집에서 집회가 열리는데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사건,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건. 그래서 아주 그 당시 교회에서는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사울의 회심과 성령의 임하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과 세례. 근데 그 사건의 딱 중간에 뭐가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비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비다. 우리는 이제 성경 읽어갈 때 한 번씩 실수하기 쉬운 게 이게 연대기라고만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시간의 흐름에 대한 보도,
시간의 흐름에 대한 어떤 우리에게 대한 기록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성경은 우리에게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이기 때문에 사도 아닙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마태복음, 마태, 마가복음, 마가, 누가 했다가 사도행전 이러면 요한까지도 맞는데 사도행전 이러면 사도하는 사람 많잖아요. 어쨌든 이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기록이라는 거죠. 즉,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다비다에 대한 이야기가 사울과 고넬료 중간에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비중 있게 하나님께서 이 다비다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비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초두에 던진 질문 있죠. 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저런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을까와 하나님께서 이 다비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까라는 이 질문,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먼저 3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36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오늘 이 다비다를 본문에서는 독특한 표현 하나를 사용했습니다. 뭐죠? 여제자. 예.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여제자라는 표현이. 또 이걸 보면서 여자 제자는 한 명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것은 독특한 이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표현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무게감과 비중이 있다는 것을 뜻하지요. 그런데 그런 비중과 무게감에 비해서 우리가 다비다를 살펴보면 특별한 게 없어요. 바울처럼 즉 사울인 때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강렬한 경험도 없죠. 고넬료처럼 천사를 만난 것도 아니에요. 어떤 그 욥바라는 도시에 요즘 유행하는 말 인플루언스, 굉장히 영향을 끼친 사람, 발음 죄송합니다. 인플루언스, 이 영향을 끼친 욥바에 굉장히 영향을 끼친 어떤 유력한 지도자도 아니죠. 다비다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 주변에서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 바로 다비다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독 다비다를 설명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비다에게 주목하시고 다비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실까요? 그 대답은 우리가 읽었던 금방 읽었던 36절에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를 설명하기를 어떻게 설명했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그냥 돌발적인 아니면 이벤트적인 어떤 선행을 좀 했다, 동정을 좀 베풀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계량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많았다는 것도 우리가 자본주의적인 개념으로 많이 했네라. 그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의미를 뜻합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 말은 이 다비다의 삶이 어떻든 삶의 태도가 계속적으로 가난하고 약자들, 그 당시의 약자들, 그 당시의 어려운 사람들 향한 이 섬김과 헌신과 애정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사울과 고넬료 사이에서 갑자기 끄집어내시는 거죠. 자, 다비다를 한번 보십시다. 다비다를 보는데, 자, 39절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36절에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 그랬죠. 그리고 39절에 이제 다비다가 죽었어요. 우리가 다 읽었기 때문에. 다비다가 죽고 이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요청하는데 누가 기도를 요청한 겁니까? 보면 39절 보니까 기도를 요청한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하죠? 모든 과부라고 설명해요. 과부. 과부들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에게 기도를 요청해달라는 사람도 과부들이고요. 다비다의 장례식에 와 있는 사람들도 과부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비다 또한 과부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비다의 남편의 등장, 물론 일찍 사별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다비다의 남편이 없는 그런 장례식에 남편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다비다도 과부였을 것이고 다비다도 과부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 과부들과 거의 방불한 삶, 과부들의 형편과 거의 비슷한 형편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과부들이 베드로가 찾아왔을 때 보여준 게 뭐였죠? 우리 39절 보니까 속옷과 겉옷. 누가 만들어준? 다비다가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이었어요. 다비다가 돈이 많거나 시간이 많거나 여유가 좀 있어서 과부들에게 옷을 만들어주고 또 과부들은
옷을 만들어주니까 입어.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당시 과부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대표하는 가장 큰 모습 중에 하나가 이 과부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특별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입는 것, 식, 먹는 것, 주의 문제는 단순히 선택하는, 단순히 우리가 골라 잡을 수 있는 베스킨 라빈스처럼 골라 먹는 이런 것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비다는 이 동병상련 처지에 있는 이웃인 과부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빈곤과 그들의 쓸쓸함과 그들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그들의 지지자가 되어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옷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사역이라고 하면 좀 어떻게 했습니까? 위대한 거. 열방을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예, 저는 꿈을 꾸는 것, 비전을 가지는 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되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대부분 꿈과 비전을 말하는데 뭐죠? 그게 그렇게 꿈만 꾸다 끝난다는 것이죠. 이 개꿈. 이 개꿈만 꾸는 것이죠. 계속 꿈만 꿔요. 뭐 비전이라고 하는데 계속 꿈만 꾸고 있고 실제적인 게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이런 개꿈조차 꾸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러면서 가짜 겸손으로 이 사역의 현장에서 자꾸만 꽁무니를 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러면서 막 도망가는 사람들보다는 개꿈 꾸는 게 나을 수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적에게 절대로 알리지 마라 뭐 이러면서 자신의 이 모습과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굉장히 기피하며 자신이 원하는 바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개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다비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위대하고 찬란하고 대단한 꿈. 그래 좋다. 그 좋은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라.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꿈꾸는 거 좋은데 제발 네 옆에 있는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정과 사랑을 나누는 평범한 이웃이 되어줘라 라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의도가 이 다비다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평범한 다비다들을 통해서 세워져 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 다비다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를 배려가 없는 인간, 앞뒤가 다른 인간, 사기꾼 같은 인간, 가까이 하면, 예수쟁이들은 가까이 하면 손해야라고 왜 이렇게 취급합니까? 왜 사람들이 우리만 보면 이제는 여러분 인터넷 댓글창을 보면 끔찍합니다. 제가 전에도 심심찮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사회의 3대 악, 첫 번째 정치인, 두 번째 재벌, 세 번째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우리를 경멸하고 모멸하고 조롱할까요? 어쩌면 우리가 다비다와 같은 이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다비다 같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비다처럼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쟁이들은 참 정이 없다. 참 정이 없대. 진짜 매몰차대. 저희 아버지도 그런 얘기를 하시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사람들 참 예수쟁이들 정이 없더라. 사랑 하나님 사랑 입에 달고는 살지만 돌아보면 전부 자기 자식밖에 모르더라. 지밖에 모르고 지만 잘났고 지 것만 얘기한다. 자기 자신에게 너무 충실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은 사랑인데 결국 원하는 것은, 바라는 것은, 그들이 드러내 보이는 삶의 모습은 함께 더불어가 아니라 지 것만 보도록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왜 세상이 우리 이웃들이 교회인 우리를 향해서 저속하고 이기적인 광신 집단으로 바라볼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 십자가의 그 복음을,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공의와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이런 매도를 당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매도를 당하고 그 조롱과 공격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세상이 우리의 이기심에, 우리의 욕망에 혀를 내두르고, 와, 진짜 대단한 인간들이다, 우리의 종교적 광기와 거짓 경건에 질려버린 것은 아닐까. 겉으로는 멀쩡하고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고 겉으로는 뭔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을 살아가 보면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 잘났고 지만 바라보고 지 것만 챙기는 그런 이기적인 괴물로서 우리가 비춰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다비다는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이웃들,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과부들을 돌아보고 섬겼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웃들이 찾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까요? 본문을 보면 재밌는 장면들이 있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39절을 다시 보세요. 거기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들, 이 조모는 이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울어주는 것이죠. 울면서 이 다비다의 죽음을 아파하면서 베드로에게 속옷과 겉옷을 보며 다비다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비다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자 다비다의 죽음 앞에 그 이웃들이 다비다의 이웃이 되어주는 겁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사람들이 안 됐다, 참 힘드시죠?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잘 됐다, 꼴 좋다, 저끼리 그렇게 잘 지내더만 잘 됐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나 다비다는요, 다비다의 이웃인 이들이 다비다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이웃이 되어줍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이런 삶과는 이질적인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비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이런 교회가 참담한 일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한국 교회가, 우리가 예수의 정인이 된다는 것은 과연 뭘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과연 뭘까? 개꿈만 꾸지 말고, 헛된 꿈만 자꾸 꾸지 말고, 그것만 말하지 말고, 꿈만 계속 얘기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서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는 섬김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우리 각자의 삶에서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다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우리의 메시지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이 진리라는 것은 부족해요. 그게 진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은 우리의 메시지보다 그 메시지를 갖고 있는 메신저에게 먼저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지 못할 때, 우리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서름과 그들의 서글픔을 함께 공감해 주지 못할 때, 그저 그럴듯한 예배당에 와서 그럴듯한 옷을 입고 우리가 경건한 것처럼, 우리가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다비다는 과부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함께 있는 자일까요? 이 다비다의 스토리는 다비다만 있는 것이 아니죠. 또 누가 등장합니까? 이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우리 4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룻다에 있던 이 베드로는 이 욥바에서 들려온 긴급한 소식을 듣고 이 룻다와 이 욥바 사이는 한 16에서 한 17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욥바로 신속하게 급하게 달려갑니다. 도착해 보니까 이 장례 준비를 모두 마친 다비다의 시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미 이 앞에서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룻다에서 중풍병자를 치유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맞닥뜨린 것은 뭡니까? 죽은 시체입니다. 다비다의 시신이 있는 것이죠. 이때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안전뱅이,
일어날 수도 있죠. 중풍병 고쳐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은 자잖아요. 아마 심정이 약간 오묘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 몽골 사역 갔었을 때 이 선천성 이 난청, 이 귀가 들리지 않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심장이 쿵쾅거리더라고요. 예, 뭐 허리 이런 건 괜찮은데 이거 뭐 선천성 난청이니까 이 귀를 못 듣는데 이건 뭐 기도 받으러 나온 거예요. 예.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일의 결과는 개인적으로 찾아오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조문객들 다 내보냅니다. 과부들을 다 내보낸 후에 뭐 하지요? 이 40절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한 후에 몸을 돌이켜 시신을 향해서 죽어있는 시체 앞에서 뭐라고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죠? 예, 40절 보십시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한국 우리가 이 한글 번역으로 보면 그냥 다비다야 일어나라 돼 있지만 이게 좀 오묘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에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했던 말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긴가민가? 생각나는 분도 있고 안 나는 분도 있고. 예,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달리타굼. 이게 이제 다 쿰 해도 되고 싸 해도 돼요. 이게 뭐냐면 이게 약간 예,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어쨌든 발음이 디귿과 시읒의 중간. 달리타굼. 달리타쿰.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타쿰. 소녀야, 일어나라.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다고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게 발음이 어떻냐면 다비다스쿰, 예, 다비다쿰, 다비싸, 다비사쿰. 이 글자 하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연관성, 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세 번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방 야이로의 딸이 있죠. 또 누가 있습니까? 예, 나사로. 또 있습니다. 누가 있죠? 예,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죠. 어쨌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외쳤던 그 달리다쿰처럼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서 다비다쿰, 다비사쿰이라고 외치는 것이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의 외침은 단순히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을 모방해서 따라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모방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런 주문, 이 쿰이 주문이야. 이게 아니라 뭐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처럼 그는 이 생전 이제 처음 죽은 자를 향해서 외치는 것이 다비다쿰 일어나라. 야, 역시 베드로의 영빨은 장난이 아니네. 이겁니까? 아니지요. 우리 그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는데 베드로의 영빨이 장난 아니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는 바로 그 죽음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살리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람들을 살리신 그 능력이 자신을 통하여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이 죽음의 현장에 풀어놓는 것이죠. 베드로가 한 일은 그겁니다. 영빨이 대단해서 막 죽은 자를 살리는 막 영빨이 있어서 이게 핵심 키워드가 아니라 베드로는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 바로 자신을 예수님의 축복의 통로, 예수님의 능력의 통로로 내어드리고 있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이 세상의 제국, 세상의 이 나라의 생존 게임에 참여하다 보니까 첨예하게 벌어지죠. 우리의 시대는 생존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적자 생존, 약육, 강식의 시대 속에서 정글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 보니까 우리가 뭘 하고 있습니까? 생존 게임에 몰두하고 인생을 걸다 보니까 뭘 잊어버리냐면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같이 하고 그들의 어려움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경쟁하고 이기고 살아남는 것만 이 감각이 살아남아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기서 살아있는 게 뭡니까? 이겨야 돼. 도태되면 안 돼. 밀려나면 안 돼. 이겨. 그러다 보니 무엇이 사라진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미 나 자신도 잃어버렸고 심지어는 무관심하고
내 자신부터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죽음의 현장 가운데 사망의 권세가 덕실거리는데 가서도 우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법을 모르는 것이죠. 그저 거기서 빠져나오거나 거기서 도망치는 거나 배우고 아니면 거기서 적응해갖고 그들처럼 살아남는 것을 배우는, 맞설 일은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죽은 자를 살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병자를 다 치료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님의 통로로 죽음의 현장, 죽음의 권세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 죽음의 이 힘이 역사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보다 우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보다 더 높은 포지션을 장악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풀어놓기 원하는가, 그것이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역사로 나타날 수도 있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죽음의 현장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풀어놓을 때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그저 세상보다 조금 더 위에 있고 세상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세상보다 조금 더 잘 먹고 잘 지내는 것이라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도전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신들이 할 수 없는 것,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이 생존의 시스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생명의 역사를 풀어놓는 사람들을 볼 때 세상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42절을 보십시오. 4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단순히 베드로가 기도 한 번 했는데 다비다가 살았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 스토리 안에는 다비다의 계속된 섬김, 이웃들을 향한 섬김, 선행과 구제, 사람들, 약자들, 이웃들을 향한 그들을 향한 정성과 그들을 향한 정과 그들을 향한 헌신이, 그들을 향한 애정이, 그들을 향한 사랑이 이 욥바에 풀려져 있고,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 가운데서 풀어놓을 때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주를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생존의 게임이 자행되고 생존의 게임이 우인 땅에서 공존을 보여줄 수 있는 다비다의 삶을, 죽음의 땅, 이제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는 그 어두운 땅에 생명을 피어나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가져온 이 베드로의 삶,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다시금 회복되어야 할 역사가 아닐런지요? 생존을 공존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혹자는 진단하기를 한국교회가 우리가 현재 받고 있는 조롱, 이 비난을 해소하려면 50년은 걸릴 거다. 한 세대 이상이 지나가야 할 거다.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신천지를 바라보며 반면교사하지 못하고 자신이 심판자이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떠들면서 몰지각한 행동을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이 세상의 권세를 탐하고 세상의 능력을 탐하다가 이렇게 추락해버린 이 한국교회의 위상, 다비다의 섬김을 잃어버리고 이웃들 속에서 이웃들과 공존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아끼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따뜻한 사람이야, 참 정이 많아 저분은, 그런 섬김과 사랑을 잃어버리고 축복의 통로로서의 하나님의 능력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명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풀어놓는 것보다는 이 세상의 죽음의 법칙, 생존의 법칙에 더 길들여져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다비다를, 베드로를 다시금 기억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 시대의 이 교회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모습으로 계속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존 게임이 벌어지는 곳에서 공존의 역사를 가져오는 다비다의 삶을 회복합시다.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동료와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보는 약자들에게 정말 따뜻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다. 지밖에 모르고 지 잘났고 이게 아니라 다비다의 섬김을 회복하십시다.
베드로와 같이 죽음의 어둠의 암흑의 권세가 역사하는 그 자리에 생명을 풀어놓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다비다 쿰 일어나라. 사람들에게 일어나라, 살아나라, 세워지고 그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보게 하는 베드로의 삶을 주님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비다처럼 이웃과 약자를 살피는 삶을 주님 헛된 꿈에만 들떠 있거나 이웃을 섬기는 것보다는 이 생존 게임에 이미 우리가 익숙해져서 그 생존에서 이기고 살아남는 데만 경쟁에만 이미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삶이라면 이제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약자를 살피고 이웃을 살피고 이웃을 사랑하고 애끼고 이웃에게 신뢰받는 내 모습이 되게 해주십시오. 누군가 어떤 교회가 잘못이고 우리가 막 말할 수 있지만 우리부터 나 자신부터 나의 이웃들에게 내 주변에게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신뢰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섬김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어느 곳에 있든지 죽음 앞에 있든지 시신이 앞에 있든 시체가 앞에 있는 이 죽음의 앞에서도 포기하고 회피하고 도망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곳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기도하며 곳에서 그 죽음의 역사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다비다 쿰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죽음을 앞에 두고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그 죽음 앞에 생명을 풀어놓는 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말 아버지 다비다의 아버지 삶을 봅니다. 아버지 말 아버지 그가 대단해서 그가 아버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시간이 남아서 아버지 그랬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약자들 과부들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함께 고통과 슬픔을 나누며 아버지 그들의 소름을 받아주고 아버지 그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아버지 말 그들에게 아버지 말 옷을 지어주며 아버지 말 자신의 아버지 애정과 자신의 사랑을 보여줬던 그 다비다의 삶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생존 게임이 아버지 말 아버지 질서가 되어버린 이 사회 아버지 말 아버지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아버지 경쟁에서 도태되지 말아야 된다고 아버지 말 우리를 압박하는 이 사회 속에서 아버지 말 우리가 생존 게임에는 익숙해져 버려서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공존에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아버지 말 이웃 때문에 잃어버리고 아버지 말 우리가 아버지 이 사회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아버지 고립되고 아버지 나만을 위해 살고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욕망을 채우는데 아버지 버려지고 아버지 익숙해져 버린 내 인생은 아닌지 주여 아버지 말 아버지 시간에도 아버지 말 아버지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고납니다. 아버지 말 아버지 다비다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 없었고 아버지 평범했고 아버지 가진 것이 아버지 말 아버지 많은 것이 있지 않았지만 아버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을 아버지 말 아버지 축복하는 일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 아버지 쓰임받았던 다비다 아버지 말 아버지 우리가 이 다비다의 삶을 아버지 동일하게 아버지 말 아버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웃들에게 아버지 말 아버지 신뢰받는 아버지 말 아버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웃들에게 아버지 말 아버지 진실로 아버지 저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요 저 사람은 사랑이 있는 자라고 아버지 말 아버지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 아버지 나만을 위해 살고 내 가족만을 위해 사는 이기적인 삶에 아버지 말 우리도 아버지 이미 찌들어버린 것은 아닌지 아버지 말 아버지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내가 사는 그 지역 내가 사는 그 집 아버지 내가 있는 그 직장의 동료들에게 나는 과연 어떻게 비춰지고 아버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아버지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지 아버지 나를 돌아봅니다. 주여 다비다와 같은 섬김의 삶 아버지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 아버지 베드로와 같이 아버지 말 죽음의 현장 아버지 말 시체가 있고 시신이 있지만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능력을 구하며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다비다 쿰 일어나라 일어나라 살아나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아버지 말 우리가 아버지 말 죽음의 현장을 도피하고 아버지 죽음의 권세로부터 도망가는 종들이 아니라 아버지 말 아버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 그 생명을 아버지 풀어넣는 아버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 아버지 도망가고 아버지 고립되는 종들이 아닌 아버지 말 아버지 죽음의 현장에서 같이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아버지 사랑하고 그들을 아버지 말 아버지 축복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그래야므로 생존의 아버지 게임이 공존으로 바뀌고 죽음의 역사가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아버지 생명의 역사로 바뀌어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인생이 아버지 말 아버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말 아버지 오늘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말 아버지 이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비다의 삶을 유명하지도 유력하지도 대단하지도 않았지만 사람들을 애끼고 사랑하며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냈던 그 다비다의 삶을 잃어버린 채
우리도 이 질서에, 이 룰에, 이 사회의 생존 게임에 익숙해지고 그저 경쟁하고 살아남고 이기고 도태되지 않는 것에만 아버지 정말 아버지 주님 잘 적응되어 버린 우리의 모습들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 우리의 아버지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약자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들을, 다비다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아버지 죽음의 권세가 있으면 슬금슬금 도망치기 바쁘고 아버지 말 아버지 죽음의 아버지 말 아버지 멸망의 아버지 권세를 그걸 바라보며 아버지 말 아버지 나 혼자만 살겠다는 아버지 내 마음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죽음의 현장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생명의 역사를 풀어놓고 아버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로 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도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곳에서 아버지 말 주의 아버지 말 아버지 권세를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아버지 말 아버지 그리함으로 이 땅에 죽음의 땅에 어둠의 땅에 아버지 말 그 어둠과 같은 곳에 아버지 생명의 역사를 풀어놓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부산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9월 6일까지 연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 6일 주일까지 일단 온라인 예배로 진행이 되고, 이렇게 수요 기도회 새벽 교대는 온라인 녹화본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없습니다. 예, 코로나19로 말미암은 많은 정부의 또 방역 당국의 시책들이 있습니다. 잘 따라주시고, 또 어떤 변동사항들이 있을 때는 우리 카카오톡과 리더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겠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좀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좀 두 가지를 가지고, 원래 이제 네 가지 제목을 제가 이제 지금 띄워드리고 있을 텐데요. 그 네 가지 제목인데 두 가지씩 끊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한국교회가 상식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이번 서울의 집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태들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수많은 모습들을 보면서 당혹스럽지 않으십니까? 예, 상식을 넘어가는 행동들. 물론 복음은 상식에 매이지 않죠. 그러나 초상식, 슈퍼내추럴의 상식이죠. 상식을 넘어서는 것은 초상식이지 비상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상식적인 말은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심지어는 보내포까지 막 언급하지만 너무나 무지하고 맹목적인 이념에 매몰된 뭔가에 호도된 상식 이하의 삶을 보여주는 것. 주님, 이 한국교회가 이제는 이 상식 이하의 삶을 사는 것을 청산하게 해주십시오. 너무 쪽팔리고 너무 부끄럽지만 주님, 이제는 좀 청산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너무 무관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대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도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존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한국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상식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먼저 이 두 가지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말 아버지,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주여, 아버지 말의 이 교회를 생각만 하면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앞을 가리며 아버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말 아버지 어찌하여 한국교회가 아버지 이 수준의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아버지 지혜 아버지 말은 이런 상식도 안 되는 아버지 이런 일들을 아버지 함부로 행할 수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주여, 이제는 상식 이하의 삶을 청산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아버지 주여 맹목적이고 무지하고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인연에 매몰되어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아버지 말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소와 멸시를 당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주여 아버지 말 한국교회가 아버지 말 이제는 그 상식을 아버지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식 이하의 짓이 아니라 상식을 넘어 하나님의 아버지 말은 놀라운 아버지 능력들을 풀어낼 수 있는 아버지 말이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와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 아버지 이제는 그 상식 이하의 짓들을 합당하고 합리하는 데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주여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 아버지 어찌하여 아버지 이 사회로부터 아버지 이렇게 모멸감을 받고 아버지 말 아버지 이 아버지 맛을 잃은 소금 취급을 당하는 우리가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얼마나 아버지 안타까운지요. 주여, 이 교회가 한국교회가 아버지 상식을 회복할 수 있는 길들 아버지 말 회개의 아버지 말 아버지 길들을 열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 종교적인 행석과 종교적인 행위들은 가득 찼지만 아버지 진정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면 사라지고 아버지 말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진 채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아버지 말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아버지 말 하나님 말씀이 무너져도 하나님 말씀이 깨어져도 하나님 말씀에 위반되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아버지 말의 우리들의 모습들 아버지 말이 한국교회 아버지 이제는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며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갈망하고 갈급하며 목마르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말 아버지 이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여 이 한국교회가 깨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이 악망하고 아버지 처량한 한국교회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 이어서 또 기도할 것은요, 교회가 선한 이웃이 되도록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까 우리가 기도했지만 교회가 이웃이 되어주고 교회가 보루가 되어주고 교회가 피난처가 되어줘야 되잖아요. 다 무너져도 교회가 안 무너졌다는 것을 위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교회가 다 필요 없다. 교회 다 없애라. 이런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주님, 하나님, 이 한국교회가 선한 이웃이 되게 해주십시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제발 죽어가는 사람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선한 이웃이 되고, 물론 보이지 않는 곳, 숨어있는 곳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해 오셨고 한국 사회 속의 약자들을 많이 돌봐왔지만 주님, 이제는 좀 더 우리 모두가 함께 정말 이 교회가 이 사회의 선한 이웃이 되고 이 사회, 한국 사회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겸손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는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코로나19가 이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치료와 백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주님 어서 개발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중 환자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한 가지 방역 당국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시민 정신들이 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영상을 보지 않습니까? 마스크 쓰라고 있다고 서로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어리석은 행위들, 파티 부린다고 기분 좋다고 마스크 벗고 쌩 난리가 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방역 당국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이 나라가 이 코로나의 국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교회가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치료제, 백신의 개발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또 방역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시민 정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이것을 놓고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자연스럽게 우리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영상에서도 계속적으로 개인 기도할 수 있도록 음악을 보내드릴 테니까 개인 기도 붙잡고 우리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만 아버지, 이 교회가 아버지만 아버지 주님, 아버지 적대 세력, 적폐 세력이 되지 않고 아버지 선한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보루가 되고 교회가 피난처가 되고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만 아버지 주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만 아버지 주님, 이렇게 사회적 지탄을 아버지 받아야 되고 사회적 모멸감을 아버지 견뎌야 되는 이 한국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는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한국교회 전체가 아버지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을 숨기는 법을 알게 하시고 지금껏 해왔던 아버지만 정말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했던 사역자들 수많은 아버지만 아버지 주님 섬김도 위로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제는 아버지만 서로 나누고 회복하는 아버지 다비다와 같은 삶을 회복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만 아버지 주님, 이웃들이 되어주고 아버지만 그들의 호소를 들을 수 있는 아버지만 아버지 통로가 되어주고 창구가 되어주고 아버지만 그들이 아버지만 아버지 어려움들을 호소할 때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그들과 연대해주고 그들의 어려움들을 아버지만 아버지 주님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선한 이웃으로 아버지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이 한국교회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 아버지 주님 자랑질하고 아버지만 아버지 주님 아버지 위세를 아버지만 아버지 자랑하는데 아버지 애를 쓰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만 아버지 정말 선한 이웃이 되어 가난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 아버지 소외된 계층들을 위해 아버지만 아버지 진실로 아버지 움직일 수 있는 아버지만 아버지 주님 이념적 몰이 아버지 노란하고 아버지 정치 아버지만 아버지 선전에 노란하는 집단이 아니라 아버지만 아버지 주님 선한 이웃이 되고 사람들을 살리는 아버지만 아버지 진정한 아버지만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여, 이 코로나 상황이 참으로 암치 안타깝게도 아버지만 아버지 치료와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시험이 일고 있지만 주여 특별히 아버지만 아버지 위중 환자들이 많아지니 어르신 때 노령층이 아버지만 위험 목숨들이 위험해지고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만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만 치료와 백신들이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주님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 사망하고 죽어나가는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 안타까운 사연들이 이제는 그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만 아버지 방역 당국이 애쓰고 아버지만 힘쓰며 아버지 여러 가지 시책들을 해나갈 때 아버지만 시민 정신들이 발휘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함께 아버지만 이 국난을 아버지 극복하자는 아버지만 연대 의식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